평안을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잡으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냉방병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머리가 띵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사춘기에 아이들 방 앞에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노크, 맹수 출몰 지역, 허가된 자만 입장 가능, 아빠는 출입 금지. 아이들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어른들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 이를테면 평등권이나 자유권이나 재산권, 굉장히 또 이 부분은 민감하죠. 참정권도 그런 것이죠.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실제로 선거 때문에 저 위에서는 참정권에 있어서 훼손당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시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가장 많이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아픔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모습들을 두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사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누려야 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높았지만 실력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아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사람을 좀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바보라서, 보잘것없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가볍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사도됨과 그 권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과 동시에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왜 내려놓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찾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것은 내가 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왠고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세상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자유인의 위치인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종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들을 한마디로 포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노예 시장에서 값 주고 노예를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그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차치하고서라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바로 나의 사도됨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저들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보인 삶의 본이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저들 앞에서 어떤 삶의 본을 보였는지 저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본이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만큼은 내가 주님의 사도인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얕잡아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원칙과 사도의 권리에 대하여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3절부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마.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됨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칙으로 어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얕보고 우습게 여긴다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제 가지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활비, 사례비를 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은 생활비, 사례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할 권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외에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 아내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독신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을 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내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때에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시에 여러분 뭐 사는 게 다 뻔한데 상위에 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이 뭐가 문제였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뭐 그게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해를 주지 아니하려고,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아내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생업을 내려놓고 복음에만 전념할 권리를 이야기해요. 6절에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천막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도들처럼 그냥 한 지역 내에 머물면서 교회의 사례를 받고 목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낭만적인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여러분 아니었죠. 여러 번 전도하면서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던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러 번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많이 맞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신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죠. 한 지역 내에서 머물면서 생활비 받으면서 그냥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의 이 당연한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권리를 무엇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한 부분,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리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일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전가할 일 권리, 이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근거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7절에서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은 세상사 상식의 선에서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세 번째,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건 여러분 세상의 상식에 있어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수고에 따른 열매를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모세의 율법에 어떤 내용이에요? 곡식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일하고 먹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소를 위한 이야기냐? 아니다. 소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위한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밥 가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곡식 뜨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육적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11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근거로 확정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시죠. 주님이 교회의 입법자가 되시죠. 주님이 교회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시고 헌법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입법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그 백성의 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의 권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영광의 방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고 모든 언변과 은사들이 풍족한 교회가 실력은 그렇게 삶의 실력은 밑바닥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력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의 권리를 단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혹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의 방해가 될까 봐.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땡전 한 입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을 도운 곳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이 힘써 사도 바울을 도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거 여러분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 교회에서 이거 전부 또 뒤에서 나오는 거지만 저 돈 때문에 저러는구만, 맨날 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의 권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원리를 가르치는 건데,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건데,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건데, 또 이 말을 하면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것이겠구만. 이것도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또 이 이야기 하는 거구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리와 주의 종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복음을 두고서도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뭐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너희들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런다고요. 저 인간 돈 때문에 이 이야기 했구만. 이 이야기 분명히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섬긴 모든 수고에 대한 부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겐 절대 받지 않겠다. 그러나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 기초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수고는 여러분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게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는 일은 부득불,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이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부득불할 일,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대접을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우가 야박하고 자신을 몰라주고 나쁘다고 해서 멈추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은 뭐라고요? 사명은 좋다고 자기가 하고 싫다고 해서 마다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감당해야 할 일, 오직 충성해야 할 일, 오직 이루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한다고요. 사명.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받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적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일에 수고하고 힘쓰면 그것이 분명히 상이 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 받은 자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후에 주님께 받을 자기의 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18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주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저 그 자신의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상이라고 하지, 복음 전하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 자신의 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주님을 섬긴 이 섬김의 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종이었겠어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도의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자신의 기득권을 여러분 포기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일을 양보한다라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그것도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나를 얕보고 깔보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일일 것 같으면 더욱이 이건 양보가 안 돼요. 보기도 안 돼요. 그죠? 저 역시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장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받지 못해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럴 것이에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은퇴자들은 은퇴자들로서, 성도는 성도들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서, 직임에서, 직무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행사하고 싶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의 행사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누리는 참된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자로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힘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한 불평과 수고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하고 져줄 수도 있어야 하고 기꺼이 함께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볼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불편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권리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권리,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권리, 그런 권리들을 그런데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자신을 낮추시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죠?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 앞에서 아니 내까짓 게 뭐라고, 내까짓 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그 큰 영광을, 그 위대한, 그 높고 위대한 그분께서 모든 걸 버리고 오시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 자신의 그냥 권리만을 주장하시는 분이셨으면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버렸단다, 다 내려놓았단다, 다 포기했단다, 다 양보했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주님을 따라가려니 참 힘들다, 그죠? 아니 좀 지하시지, 좀 주장하시지, 좀 요구하시지. 그랬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리를, 자신의 권리라고 막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들, 취하려고만 하는 자들, 이기려고만 하는 자들, 본때 한번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들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실력 행사하는 걸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주장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을 진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진 것이 이긴 것이고, 오히려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요, 포기하는 것이 이기는 일이 많죠. 당장의 손해이고 억울함이고, 그죠? 불편함이고 수치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 원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갚으셔요. 원수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제가 뒤에 주제들을 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실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늘을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그냥 설렁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다. 내 실력을 이러한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도전받고 도전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안쪽에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뭐 포기하고 져준다고 해서, 받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얕잡아 보고 갈 보고 가볍게 보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인격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나에게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인격에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 더 좋은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뭐 받아주니까, 그냥 뭐 이해해 주니까, 용납해 주니까, 저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면 뭐 꽥소리 못한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뭐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뭐 떼쓰고 뭐 할 때 그냥 뭐 들어주는 게 엄마 아빠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보다 못나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이보다 엄마 아빠가 훨씬 인격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저주할 수 있지만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저주입니다. 우리는 취할 수 있지만 양보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감수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포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본인들의 어떤 권리들을 내려놓고, 그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전부 주를 위해 쏟아내므로 오늘 우리 신주원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시간도 그러하고 돈도 그러하고 물질도 그러하고, 그죠?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쓸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주님을 닮은 모습, 바울을 닮은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거라고 믿어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의 마땅한 권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사용하심으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편리를 추구할 수 있고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라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는 것이죠. 주님,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나에게 주신 권리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면, 교회를 위한 삶이면, 형제 자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라면 여전히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